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스가랴서에는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학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는 부분들이 있지만 아마 하룻밤 안에 이 8개의 환상을 다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밤새 환상, 그러니까 꿈인지 환상인지 그것도 제대로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아마 스가랴 선지자가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3장은 네 번째 환상이에요. 네 번째 환상인데 환상 중에 이제 딱 중간에 껴있는 환상으로 내용으로 보면 가장 중요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1장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여호와의 천사의 환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4개의 뿔이 있고 그 뿔을 막 부시고 다듬는 대장장이의 환상을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은 2장부터 나오는 측량줄을 잡은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가로, 세로 막 이런 것들을 재면서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일으킬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 3장의 환상이 시작이 됩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요 여호수아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귀환해서 그때 스룹바벨이랑 학개 선지자랑 같이 돌아오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레위인 여호수아입니다. 그 전에도 그랬지만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가장 정결하고 가장 순결하고 또 직분 때문도 그렇지만 직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하는 일과 평생에 걸쳐 하는 사역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매번 성전 안에 살 거고 제사 드릴 거고 이럴 테니 하나님을 아마 깊이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언약의 백성을 대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인물이 총 4명인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장소의 환상을 보는 건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먼저 서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환상부터 계속 등장했던 이 여호와의 천사가 이번 네 번째 환상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인물은 사탄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호와의 천사, 그 다음에 그 앞에 사탄이 서 있어요. 그리고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러니까 그 앞에 지금 누구도 계시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모시고 사탄이 고소하는 자가 돼서, 검사가 아니에요. 얘는 정의를 세우는 애가 아니에요. 고소하는 나쁜 놈이 돼가지고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한테 막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잘못됐습니다. 얘는 더럽습니다. 얘는 추합니다. 얘는 죄인입니다. 얘는 정결하지 못합니다. 막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사탄의 왼쪽에 서가지고 고개만 푹 숙이고 계속 고소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고소 고발을 진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는 겁니다. 이제 상상력을 좀 발휘하셔야 돼요. 이걸 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천상회의 또는 천상의 어전회의 장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진짜 영적인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커튼을 살짝 여셔가지고 지금 스가랴 선지자한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1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거는 사탄이 뭐라고 고소하는지 내용은 안 나와요.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는 이제 또 쉽게 표현하자면 변호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막 고소를 하고 여호와의 천사는 이쪽에 서서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소의 내용과 변호의 내용을 듣고 이 죄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2절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1절과 2절 사이에 아마 사탄의 고소가 있었을 거고 여호와의 천사의 변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은 나오지 않고 결론만 지금 바로 뛰어넘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결론이 이렇게 났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우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2절 끝부분에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를 내 앞에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여호와 앞에 있었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레위기서, 민수기서, 신명기서에도 계속 나오는 내용 중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성전을 세우는 것, 성막을 세우는 것과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일을 하는 레위 지파들, 제사장들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 그리고 그곳을 관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여호와 사이에 서서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가게끔 도와주는 제사장들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렇게 레위기와 민수기에 제사장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얘네가 맨날 해야 되는 거는 옷 빨고 정결하게 하고 뭐 먹으면 안 되고 막 이러면서 늘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 레위 지파 중에서도 1등 대제사장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딱 올라갔을 때 보여지는 그 모습은 불에 타다 남은 나뭇가지 같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보였겠습니까? 실제로?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망한 나라였지만 다시 기적적으로 돌아와서 지금 성전 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으쌰으쌰 하고 있고 대제사장님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았을 거고 다 갖췄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휘황찬란하게 입어야 하는 대제사장의 옷들을 입고 다녔을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 본질이 드러나는데 불에서 타다가 이렇게 끄집어낸 타다만 나뭇가지, 아무 소용도 없는, 숯도 안 돼가지고 불도 못 피우는. 사탄은 지금 이거를 고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들, 그 중에서도 가장 정결해야 하는 대제사장의 꼬라지를 보십시오. 쟤는 죄인입니다. 쟤는 부정합니다. 쟤는 더럽습니다. 쟤는 입이 정결하지 못합니다. 쟤는 거짓말을 잘합니다. 쟤는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자격과 능력과 조건을 단 하나도 갖추지 못한 바람 불면 날아가는 잿덩입니다. 이게 사탄의 고소였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의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의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유대인의 제사장보다 더 순결하고 더 정결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또 여전히 1절과 2절 사이에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여호와의 천사가 변호를 합니다. 그 변호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면 요 책망으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사탄아, 너를 책망하노라. 지금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2절에 이렇게 중간에 말합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이게 변호인의 변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네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정확하게 판단했어. 쟤는 그럴 자격이 없어. 대제사장이라고 직분은 받았지만 쟤는 그럴 능력이 없어. 쟤는 그럴 본질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 아무것도 없는 거 맞아. 그러나
그 사람을 택한 자가 누구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택하신 여호와가 주권적으로 택하셨는데 네가 뭐라고 감히 고소를 하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것이 우리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대제사장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본질은 타다 남은 나뭇가지. 저와 여러분이 왜 교만하면 안 됩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는 타다 남은 나뭇가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좀 많이 탔냐, 누가 덜 탔냐 가지고 싸우는 거는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그래서 교만하면 진짜로 망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지금 이 지엄한 재판장, 이 진짜 영적인 천상의 그 재판장 안에서 유일하게 우리의 왼편에 서셔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분, 여호와의 천사라고 나와 있는 그분, 환상 가운데 계속 등장하시는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화목제와 번제의 제물이 되셔서, 속죄제의 제물이 되셔서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정말로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자의식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나는 느꼈어, 여기에 두면 금방 날아갑니다. 감정은 바뀌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평생에 목숨을 바쳐 사랑하겠다고 하는 배우자를 저희는 절대 목숨을 바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만큼 강한 존재가 못 돼요.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존재들도 아니고 악착같이 노력해서 겨우 결혼했기 때문에 이 언약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결혼의 예식으로 언약을 거행해서,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돌이켜보면 이 결혼의 언약식이 우리의 결혼 생활을 지켜주는 거죠. 동일하게 처음에는 내가 예수 믿었다고 생각했고, 내가 결정했다고 생각했고, 내가 내 마음을 열었고 내 의지를 발휘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조차도 나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의지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정말 살아계시는 주님이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정말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게 된 거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만드시죠.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감정에 들려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경험했어, 경험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영적인 세상에서 이미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음식을 먹고 똥을 싸고 돈을 벌어야만 사는 이 세상에서 지치지 않고,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승리할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에 기록이 돼버렸어요. 이 일이 이미 일어났다고. 이 자긍심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스가랴의 현실이 어때요? 돌아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멋있게 성전 지으려고 하다가 방해하는 인간들이 하도 많이 나타나가지고 성전을 짓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다운되고 낙심된 그 상태에서 이 환상을 막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겉모습은 니네가 볼 때 뭐 이것도 제대로 하나 못 해내나, 진짜 보잘것없는, 저 사람이랑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저 사람은 잘하는데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비교하면 그냥 자꾸 초라해지기만 하는 그 겉모습인데, 그 안에 이미 영적인 세상에서 일어난 일은 사탄을 이겼다. 사탄을 이겼다. 이게 너의 인생에 이미 일어났다 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제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 옷들을 가득가득 껴입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진짜 멋있는 보석들 막 잔뜩 박히고 수술도 막 화려한 그런 옷 입어야 되는데, 딱 본질을 보니까 3절에 더러운 옷이에요. 더러운 옷. 근데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지금 누가 서 있는 겁니까? 스가랴랑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기로,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한테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라 하시기로. 지금 이 장면이 스가랴는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제사장이 내 환상 중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돌아갈 건지 뻔히 알고 있거든요, 이 선지자는. 근데 너무 초라한 행색에 더러운 옷 입고, 누가 봐도 사탄이 지금 강력하게 고소를 해서 이거는 누가 봐도 패한 재판인데, 진짜 변호사가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의 선택이라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에 힘입어서 한마디로 사탄의 고소를 막아버리시고, 하나님은 그 변호에 따라서, 정말 그 변호,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시는데, 얘 말이 맞아, 변호사의 말이 맞네, 그러면서 네가 입은 더러운 옷을 내가 벗긴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마. 이 음성을 듣자마자 스가랴 선지자는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대표가 지금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사탄을 눌러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다는 이 영광을 누린다는 거에 막 감격스러워가지고 5절에 내가 말하되, 스가랴입니다. 내가 말하되 하나님 정결한 관도 여호수아 머리에 씌워주십시오. 원래 껴들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관도 씌워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시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더러운 옷 벗기고 아름다운 옷 입히고 머리에 면류관까지 씌워주고 딱 그의 오른편에 쓴 거예요.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재판에서 누가 이겼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여호와의 천사가 이겼다는 겁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옷으로 갈아입고 여호와의 천사와 함께 서 있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가 누리는 영광이에요. 이걸 도무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이걸 연구한다고 알겠어요? 경험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시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봐라, 네가 어떤 존재인지 봐라. 네가 겉모습은 아닐지 몰라도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가 직접 죄를 씻었고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직접 입혔고 네 머리에 면류관까지 내가 씌웠다. 너는 죽으나 사나 내 거야. 죽어도 다시 살린다. 이게 성도의 자의식입니다. 이제 7절에 6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제 하나님은 퇴장하셨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같이 서 있는 여호와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여호와의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지키고,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도를 지키고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리게 해주마. 또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성막의 뜰이에요. 거룩하게 죄악을 씻는 뜰. 그리고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네가 다시 여호와의 집에 들락날락 거릴 거다. 관을 다시 썼다는 말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 부정부패가 발견돼가지고 대제사장의 역할에서부터 박탈당한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하나님이 그거 더러운 옷 다 벗기고 옷 입히시고 면류관 씌우시면서 너 다시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노라. 너는 내 백성을 다스리고 너는 내 집의 뜰을 지키며 내 앞에서 왕래를 다시 하게 해주겠다. 이게 면류관을 씌우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대제사장으로 다시 등극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된 뒤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뒤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 물론 악용하면 안 되지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 어떤 죄를 지어도 진심으로 여호와 앞에 회개하면 그 죄가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다시 대제사장으로 등극시키시고 그 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시 부어주시며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만 받을 수 있는 복들을 다시 누리게 하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8절, 9절, 10절의 예언을 한 번 더 해주세요.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너무 중요해.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너네는 예표, 내가 들어서 보여주는 용도로 쓰는 거야. 내가 내 종, 옛날 성경엔 순이라고 돼 있었어요. 순. 내 종 싹을, 여리고 여린 싹을 하나 나게 할 건데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 어느 순간인가 환상 중에 또 여호수아 앞에 돌을 하나 세워놓으셨어요. 근데 그 돌을 보니까 눈이 7개가 박혀 있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이게 이제 스가랴 4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7눈의 영은 곧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래서 성령을 상징하는 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게 예언된 성령님의 사역이십니다. 보십시오. 이제 정리해 볼까요?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삼위 하나님이 합력하셔서 사탄으로부터 뺏어낸 존재들입니다. 재판장 아버지 하나님이 명쾌하게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시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변호사가 되셔가지고 모든 성도 옆에 서셔서 아버지, 얘는 아버지께서 주권적으로 택한 아버지의 백성입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신약의 표현을 빌린다면 얘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흘린 내 피로 씻어낸, 나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모신, 정말 그 인생의 왕으로 받아들인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하시고 성령께서 돌에 새긴 그 7개의 눈 같으신 그 성령께서 온 세상 사방에 퍼지셔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시는, 그래서 그 죄악을 하루에 정결케 만드실 그 성령의 사역으로 저희를 사탄에게서부터 끄집어내신 구원 사역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성도의 자의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이 물질적인 세상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포기하고 산으로 들어가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갈 거지만 동시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에베소서에 바울이 2번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모세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요. 주여 내 눈을 여시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주여 우리의 눈을 여시사. 이 세상 판단하는 거는 눈 안 열어주셔도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저 영적인 세상에서 맨날 벌어진다는, 바울 표현 빌리면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견딜 수 있다는 그 영적인 전투들, 진짜 뭐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하나도 모르고 살고 있는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 정말 영적인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내 삶에 일어난 현상이 그 안에 주께서 어떤 의미들을 담고 계시는지, 이 일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이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이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반복되지 않습니다. 끝난 게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승리했습니다. 이거 진짜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성도님들 신방 갈 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안 그래야 된다는 걸 아시는데도 몸이 너무 아프시니까 막 너무 외로워하시고 우울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그때마다 저는 목회자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90이 넘으셔도 100세가 넘으셔도 비록 육신이 낡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주께서 그 영혼을 아침마다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승리하는 삶, 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삶,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신다, 이미 승리를 겪었다, 정말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